청교도 성령론의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겠는데요. 그것은 성령과 그리스도의 연결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님과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청교도들은 두번성 기독론이 가지는 단점을 영기독론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말일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두번성 기독론은 칼케돈 신조에 표명된 기독론입니다. 좀 이따 칼케돈 신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기독론을 두번성 기독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영기독론이라는 것은 여기 표시된 것처럼 성령이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가운데 그의 인격과 사역을 유지하도록 활동하였다라는 그런 사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사역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인격, 신성과 인성이죠. 그 다음에 사역,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때까지는 그 전통적인 기독론의 주류는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런 양성을 가지신, 두번성을 가지신,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사역들을 하실 수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였거든요. 거기에는 성령이 개입될 그런 여지가 없죠. 그런데 청교도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설명할 때에 성령을 개입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번성 기독론과 영기독론을 잘 이렇게 조화시켜가지고 이 기독론적인 설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의 기독론에는 성령론적인 아주 강한 특징이 나타난다. 이게 이번 강의의 핵심입니다. 조금 알듯 하기도 하고 모를 듯 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한번 계속 따라와 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일단 이 두번성 기독론 Two Nature Christology 하고 이 영기독론 Spirit Christology 하고 이 두 용어를 일단은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두번성 기독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 신학의 그런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론이 부활했다는 거 아주 각광을 받았죠. 삼위일체론은 이 4세기, 5세기 뭐 이때 아주 그 논쟁이 됐었는데 20세기 와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삼위일체론이 크게 불붙게 됐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20세기에 아주 또 기독론이 많이 발전하게 됐는데 그 20세기에 발전한 기독론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칼케돈 기독론을 비판하면서 기독론을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칼케돈 기독론은 좀 형이상학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또 비판을 뭐 많이 받았죠. 존 힉 같은 사람도 막 이렇게 많이 비판했고 또 칼케돈 기독론을 이 신약학자들 가운데 이제 그 여러 학자들이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first quest, second quest, 뭐 third quest 이렇게 하면서 historical Jesus, 역사적 예수 탐구 이쪽에서 또 칼케돈 기독론을 엄청 뭐 비판했거든요. 도대체 칼케돈 기독론이 뭐길래 이렇게 비판을 받은 거냐? 칼케돈 기독론은 451년에 칼케돈 신조에 나타나 있는 기독론을 말합니다. 영어에서는 이제 칼시도니안 크리드라고 그러죠. 예, 이 칼케돈 신조. 제가 한번 그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교부들을 따라 모두 한 목소리로 한 분이시며 동일하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도록 가르친다. 그분은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며 인성에 있어서도 완전하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며 이성이 있는 영혼과 몸을 가지신 분이시다. 신성을 따라서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인성을 따라서는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다.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으시지만 죄는 없으시다. 신성을 따라서는 성부로부터 모든 세대 전에 태어나셨지만 인성을 따라서는 이 마지막 날에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오직 한 분이신 그 동일한 그리스도, 성자, 주님, 독생자는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고립되지 않는 두 본성을 가지셨다. 이 마지막 부분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실 이 칼케돈 신조의 이 하나하나를 깊이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거룩한 교부들을 따라서 이것을 고백한다. 이런 것은 전통에 근거한 신앙, 그 다음에 또 교부들의 증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모두 한 목소리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표현 속에서 우리는 공교회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고, 이게 다 설명할 거리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사실 이 칼케돈 신조만으로도 충분히 강의 한 타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간략하게 줄이고 오늘 이 마지막 부분만 살펴보자고요. 이 칼케돈 신조에서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 신성에 따라서는 인성에 따라서는 신성에 있어서는 인성에 있어서는 이런 표현들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란 거예요. 성육신의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그 칼케돈 신조의 핵심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분은 두 본성을 가리신 분이신데 그 두 본성은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고립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두 본성이다 하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이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표현이 엄청 비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20세기 아주 유명한 신학자를 뽑는다면은 칼바르트, 판넨베르크, 그 다음에 몰트만, 뭐 이 세 사람을 뽑을 수 있겠죠. 물론 보네퍼 이런 사람도 추가할 수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추가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 추가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중에 이제 위르게 몰트만은 이 두본성 기독론을 아주 혹독하게 비판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 몰트만을 비판한 것을 들어보면 한편으로는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예. 물론 제 논문 지도 교수님이었던 박사 논문 지도 교수님이었던 리처드 몰러 교수는 코판기를 끼면서 몰트만이 이 칼케돈을 완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잘못된 소리를 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지만 어쨌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첫째로 만일 영원한 로고스가 비위격적인 인성을 취했다고 한다면은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다. 또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사렛 예수를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좀 이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로고스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취하신 거죠. 근데 인간의 이 몸이란 것은 뭐냐 했을 때 몸은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체로 어떤 또 그 person, 위격을 가진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예수님의 그 위격은 영원전부터 이제 그 존재하시던 그 성자의 그 한 위격이지, 그 성자의 한 위격이 인성을 취하셔가지고 신성과 인성을 가지게 된 것이지, 그 성자이신 그 위격이 또 마리아의 몸에서 다른 이 위격을 하나 더 취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신학자들은 그것을 이제 인성을 취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은 위격을 지니지 않은 인성이기 때문에 non-personal human nature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non-personal이라는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위격적이다, 비인격적이다.
그럼 도대체 그런 인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 비인격적인 인간을 지어져가지고 신성과 인성을 가지게 됐다. 그 말이 안 된다고 몰빵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칼케도 신조를 따라간다면은 예수는 더 이상 역사적 인물이 아니다. 이상한 어떤 인성을 취한 그런 존재.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만일 영원한 로고스가 죄 없는 인성을 취하셨다고 한다면은 그는 신성에 따라서는 당연히 불멸할 뿐만 아니라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성에 있어서도 역시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죄의 결과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면서요. 그런데 왜 죽냐고요. 죄 없는 인성을 취하셨으면 안 죽어야지. 왜 죽냐고요. 이런 비판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상당히 이제 몰트마니안이 된 것처럼 보이죠. 몰트만주의자가 된 것처럼. 예,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세요. 졸면 안 됩니다. 셋째로, 두번성 기독론의 틀 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모든 표현들, 예를 들어서 그의 인성, 고난, 십자가 죽음,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예수님의 인성에 연관되죠. 인간됨에 연관되죠. 그리고 또 승기, 승리, 이런 것들은 또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표현들로 또 이해되고 말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은 애매하게 결합돼가지고 분리되어 버리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은 인성에 따라서 나신 것이다. 예수님 고난받으신 건 인성에 따라서 고난받으신 것이다. 예수님 죽으신 것은 인성에 따라서 죽으신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신성에 따라서 부활하신 것이다. 그럼 도대체 그런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인성으로만 행하시고 한편으로는 신성으로만 행하시고 그런 분이시냐. 한 퍼슨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눠져 가지고 그렇게 막 따로 이렇게 일하실 수가 있냐. 그런 질문이 제기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성이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돼가지고 인성이 결국은 신성 안으로 흡수돼 버린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한 것이죠. 넷째로 몰트만의 두번성 기독론에 대한 비판을 보면은 세상에 대한 형이사학적 관점을 취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고난이나 고통을 위한 그의 역량이 더 이상 예수의 특정 역사 속에서 서술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번성 기독론에서는요, 신성이라는 그 애매한 것을 상정함으로써 도대체 그 신성은 이 세상과는 뭐 별개로 존재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하는 이런 질문이 제기되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고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추상적으로 들린다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되십니까? 사실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두번성 기독론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은 드시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벌써 이 몰트만의 그 논리와 화법에 넘어간 것입니다. 예,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두번성 기독론이 이렇게 혹독하게 비판을 받으니까 신학자들도 이게 참 유행을 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대안으로서 영기독론이 새롭게 조명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전에는요, 이 청교도 기독론을 해석할 때도 주로 두번성 기독론의 관점에서 해석을 했거든요. 존 오웬은 두번성 기독론자다. 구딘도 두번성 기독론자다. 또 이 조나단 에드워드도 칼케돈 신조에 아주 충실한 그런 사람이었다. 막 이렇게 주장하면서 두번성 기독론의 관점에서 이 청교도들을 해석했어요. 그런데 두번성 기독론이 워낙 공격을 받으니까 청교도들이 두번성 기독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 주장하면 청교도들도 역시 평가 전환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교도 해석을 살짝 바꿔가지고 영기독론으로 이제 선회한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영기독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몰트만이 아무리 두번성 기독론을 비판하고 이렇게 해도 청교도들은 끄떡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 이게 신학이라는 게 참 좀 유행을 탑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리버 크리스프라고 미국에서 가르치는 신학자가 있죠. 플러에서. 크리스프는 존 오웬이 아주 견실한 영기독론을 형성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또 스티븐 홈즈나 에이미 플란팅가 포라는 이 신학자, 스티븐 홈즈는 삼일체론에 대해서 작품을 썼죠. 또 에이미 플란팅가 포는 여성 신학자인데 이 에드워즈에 대해서 많은 연구물을 남겼죠. 이런 사람들은 에드워즈의 기독론이 영기독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학자들은요, 오웬, 구딘, 에드워즈의 기독론이 가지는 두본성 기독론적 특징을 무시하거나 약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주장은 뭐냐? 제 주장은 십스, 구딘, 오웬, 에드워드를 비롯한 청교도들은 두본성 기독론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가운데 영기독론의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또 기독론과 관련된 교리들을 해석했다 이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저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한번 따라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를 들어주세요.